오늘 혹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검투사가 된 로마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 이름이 막시무스라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이제 황제에게 너무 총애를 많이 받아서 이제 황제가 다음 황제를 이 막시무스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 황제 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을 안고 그 황제를 살해를 해버립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그 막시무스를 없애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장군을 노예로 팔아서 검투사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글래디에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막시무스는 그 지금의 그 황제의 아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는 그 검투사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도 합니다. 정말 그가 죽을 때까지는 편히 쉴 수가 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대사가 간혹 생각을 해보면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대중매체에서 한 번씩 들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수와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없다. 저 원수를 어떻게든지 내가 버려야겠다 라면서 여러 영화와 그런 드라마의 그런 소재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좀 하나님 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히려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들고 화가 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말씀을 받게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갈등, 그 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요나 선지자입니다. 먼저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시절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40년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통치 기간 동안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40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창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은 선지자고,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했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더 번창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던 선지자였죠. 마침 그때 아람의 세력이 약해지고 아수르의 세력도 또한 약해져서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영토를 회복하고 번영과 회복의 시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회복되었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선지자야 라면서 오히려 요나를 아마 이스라엘에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요나의 이름 뜻대로 요나,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사람들에게 평화와 회복,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환호하고 기대하고 존경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선지자, 회복을 말했던 선지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외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악하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 거기는 아수르,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유명할 만큼 그들의 기록을 보면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고 정말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는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로들이 있으면 그들을 거의 가축처럼 여겼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대항을 했다고 그 마을들을 다 몰살시켜서 정말 머리만 가지고 탑을 쌓았던 정말 너무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형태를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수르 하면 치를 떨릴 정도로 싫은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즉 그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혹시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제일 왼쪽 오른쪽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스라엘에가 욥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쪽이죠. 니느웨는 반대쪽. 다시스는 제일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니느웨에서 어떻게든지 제일 멀리 가고 싶은 것. 지금은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근데 요나가 생각해보면 왜 도망쳤을까? 그 니느웨가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해서 거기 가면 내가 너희들 죄악이 너무 가득 찼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며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일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도망갔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 4장 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선포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용서받을까 봐 도망간 겁니다. 그들이 용서받을까 봐. 내가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분명히 용서해 줄 거야. 그게 난 너무나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요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는 가서 북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북한 평양에 가서 말씀만 전하면 평양이 다 회복될 거다. 북한이 다 회복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생각해보면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 근데 이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런 요나가 그 사람이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악독하고 잔인하고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것이죠. 해골로 탑을 쌓고 포로를 가축처럼 여기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그들이, 그런 추악하고 잔인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용서를 받는다고?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되고 진멸해야 마땅할 그런 나라인데 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타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3절 말씀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아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려가다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딱 하나 나오죠. 하나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2번이 나타납니다. 3절에만. 언제가 나타나냐면 욥바에 내려가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다 할 때 이 아라드가 사용이 됩니다. 이 아라드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내려가다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할 때도 아라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올로 내려가다, 그때도 사용되는 게 아라드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그 욥바로 가는 것, 배로 타는 것, 그 과정이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고 그럴 때 요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요나 가운데 처음에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스가 상당히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배편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욥바로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나에게 또 그것을 탈 수 있는 뱃사시 준비되어 있고 내가 타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여건이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거 가도 괜찮은 길이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나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리다. 요나의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삶에도 요나 같은 삶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매주 또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 내 생각, 내가 품은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음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오히려 내 삶이 순탄해 보이고 평안해 보일지라도 하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서 정말 결혼을 하고 자녀가 너무 사랑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지만 간혹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에 화딱지가 날 때도 있고 그 자녀 때문에 정말 마음에 염불이 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나기도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과 감정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지게 도망할 때도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를 깨우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 5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은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신을 막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막 내던지고 있는 그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 그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도 내려가서 동일하게 그 야라드가 사용되고 있죠. 요나는 욥바에서 그리고 배에서 그리고 배 밑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아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폭풍으로 들어서 깨우기 위해서 폭풍까지 동원했는데도 그는 아예 영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을 보내도 알지 못하고 깊은 밤에 빠져 있는 그 상태, 영적으로도 자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그에게 그 배의 성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성장은 어이가 없는 것이죠. 다 죽게 생겼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너가 믿는 신, 그 신한테 한번 간구해봐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온다. 그 신한테 한번 간구해봐라. 그럼 뭐라도 해주지 않겠냐? 라면서 요나에게 찾아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라 라고 간구하는 참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요나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선원들은 그 폭풍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당첨된 게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는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제서야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어려움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서 어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항상 책임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 지금 나라가 이래서 그래, 시기가 이래서 그래 하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들을 외부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죠. 근데 이것을 나 때문에 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지금 시대는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순간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다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말하기가 두렵죠. 사람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나에게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우리는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자구나, 결국 나 때문이구나 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요나도 결국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는 이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을 다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그는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자존감, 이 생각들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도 알고 있는 그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한테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이제 선원들이 바다가 흉흉하니까 너가 원인이라면 그럼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요나가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배를 돌리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12절 말씀에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 라고 이런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도 않고 그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용서받는 건 내가 죽기까지가 싫어요. 저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여전히 자기 기준, 자기 정의, 자기 감정 안에 이렇게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완고함,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기준, 그가 이런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가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였지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라는 선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이 앞설 때 그 길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저들이 용서받는 꼴도 보기 싫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낫겠다,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한 그 요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먼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동안 미친 듯이 휘몰아쳤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이제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신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막 짐도 버려보고 노도 저어보고 뭐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데 정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까는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이 바다도 다스리시구나, 그들이 몸으로 느끼고 그들 앞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날 배 위에 이방인들의 선원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어진 것이죠. 어떻게? 요나의 불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원들을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마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요나가 그럴 줄 알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하시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도망가려던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무사히 다시스로 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정말 그가 난 그래도 안 하겠어라고 죽음을 결심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배해 두셔서 요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다시 다시 그들을 회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잔혹한 도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원들도 요나도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끝까지 붙드시고 심지어 정말 불순종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발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요나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요나가 아수르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도망간 것 같이 우리도 마치 말씀이 우리 기준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요나가 아수르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과 같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정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잘 되거나 오히려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축복보다 오히려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욥바와 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폭풍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완전 죽은 것과 같이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혀 죽은 것 같이 우리도 말씀에 무감각할 때도 있기도 하죠.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요나와 같이 요나 이름이 비둘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선포해라 라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자주 보이죠. 피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또 무덤덤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해를 크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선원을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고 외면하는 그 걸음에도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요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원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더 큰 악이 있다면 그 악을 더 큰 선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말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죠.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악마저 선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히려 감사와 그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니느웨 같이 취약하고 더러운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그것을 꼭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피했는데 또 그 길을, 또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정말 이를 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면서 우리는 간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닥친 이런 모든 상황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일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